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를 샬롬교회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던 우리 성도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지 형식이 아니라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찬송할 때는 감사로, 기도할 때는 겸손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예배가 끝난 후에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 죽으시고 산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정수 권사님과 함께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으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눈을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치여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하는 것과 새와 그 중에 거저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문을 박수할지어다. 사랑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느끼며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게 하시니 또한 더욱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샬롬의 제단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다 굽어 살펴보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자상하시고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사울처럼 교만한 마음과 불순종하는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모두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고 주님을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지요. 저희들 마음 모두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기독교가 왕성하여 짐으로 파괴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며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는 살기 좋은 민족으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캄보디아 선교 일정을 앞두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만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행분들을 모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들 마음을 진심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공적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셔서 말씀 준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은 오직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사목사님께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소원 다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식사로 피아노 반주로 찬양으로 여러 가지 주의 일을 돕는 손길들 우리 아버지 아시겠사오니 늘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 심령 모든 소원하는 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밝히 비춰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강계순 지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을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갈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데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사와 제9사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재물의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류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네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에베네셀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강계순 집사님이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살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그러면 무엇이냐? 내용은 포도원 주인과 품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본문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멘. 장터가 나와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장터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장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인력시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장터는 인력시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인력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매일매일 기대와 절망의 시비가 엇갈리는 곳이 인력시장이에요. 매일 시비가 엇갈리는 곳이 인력시장이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참 많은데 일자리에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찾는 사람과 일자리의 수요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에 택함을 받은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기뻐하고 감사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일자리를 못 찾았는데 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기뻐하고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슬픔을 겪게 되는 장소가 장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택함을 받고 일을 하러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일자리에 택함을 받고 이제 포도원으로 일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 오늘은 일하는구나. 이제 품삯을 받을 수 있으니 온 가족과 함께 끼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기뻐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포도원 주인에게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머리 숙여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인에게 감사로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택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염려를 많이 했는데 일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인에게 그런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주어지는 일당 한 데나리오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을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로 시작을 했다가 원망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로 시작을 했는데 저녁에 품삯을 받는 그 순간에 원망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했다가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질 수 있을까?
좋을 때는 감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못 찾아서 근심했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감사하게 만들었으면 계속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들이 변질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품꾼들은 어떤 것인가? 감사로 했다가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랬나 안 그랬나 볼까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9절로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용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하실 것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하나님의 날에 주시 받은지라. 나중은 주주의를 원망하였는데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시간밖에 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주의 수고하며 너희를 겪는 이와 같게 하려 하리라.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감사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 오늘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 때에 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모습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에는 감사로 했는데 저녁에 일이 끝날 때에는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은요, 감사의 자리에서 원망의 자리로 바꾸어진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감사했다가 원망하는 자리로 바꾸어졌을까요? 왜 이들의 마음이 변질되어졌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포도원 주인에게 있다고 품꾼들이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원래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주인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인 때문에 원망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포도원 주인이 불공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공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은 어느 때 나오게 되어집니까? 은혜를 망각할 때 원망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 감사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목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해 준 죄밖에 없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죄된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준 것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세요. 배려일 뿐이지 권리는 아니야. 그런데 배려가 계속 되어지면 자기의 권리가 돼서 주장하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주인은요,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요, 처음에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게 되어집니까? 약속을 하고 일을 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당은 1데나리온입니다. 약속을 하고 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그 약속을 약속대로 지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대로 지킨 것이 잘못입니까? 착각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배려를 내가 권리인 양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은요, 약속한 대로 지켰는데 왜 원망을 할까? 그러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의구심이 들잖아요. 주인은 약속한 대로 지켰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 약속한 대로 지켰는데 왜 품꾼들이 원망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게 있어요. 왜 품꾼들이 원망할까? 주인은 약속대로 지켰어요. 볼까요? 지켰나 안 지켰나? 본문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본문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로 주신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렇죠. 약속하여. 그러니까 품꾼들은 하루 일당을 약속을 받고 포도원에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못 찾은 사람들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원망하냐고. 여러분, 세상이 원망이 더 많을까? 교회 안이 원망이 더 많을까? 교회 안이 원망이 더 많아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 뿐이지. 그런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왜 원망을 할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왜 원망을 할까? 남을 쳐다보니까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작은 게 아니야.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보니까 내 것은 아주 작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남과 비교해 보니까 왜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나는 요것만 주느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일하기 전에 포도원 주인하고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하고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비교해 보니까 원망이 나오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네 은혜가 내게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할 수 있는 거 은혜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작다고 뭐 어떻다고 하기 싫어. 이게 뭐예요?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일 뿐인 거예요. 감사. 신앙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샬롬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샬롬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당신들은 받은 은혜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받은 은혜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족합니까? 감사합니까? 아니면 옆집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남과 비교해 보니까 매일매일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광야 40년을 쫙 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무엇을 했는가 하면 원망을 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들이 젖과 꿀이 온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손을 놓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광야 40년 여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온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까? 원망 버리십시오. 원망 버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한번 해주세요. 저에게도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교회가 조그만 교회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요 엄청난 비중을 받고 있어요. 우리 위해서요 송아지 4마리를 사서 줬어요. 나오세요. 잘 크고 있다고. 이분들은 이것이 새끼만 낳게 되어지면 자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요 매월 2사람 선교사님, 현지인 목사님 월급을 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후원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은 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아멘. 이번에 방송에서 캄보디아에 계속 나와서 가지 않으려고 회의를 했는데 100% 다 가겠다고. 근데 이런 말이, 목사님 방송에서 떠들고 나라에서 더 이렇게 해가지고요 옛날보다 더 안전하겠어요. 예. 지금 더 안전하고 폭풍 속에 고요해요. 예. 야, 그렇구나. 요번에는요 현지 목사님들만 다 불러서 신학을 재교육시키는 거예요. 재교육. 그리고 2군데 입당 예배를 하고.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죠. 다 교육에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밥을 해 먹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밥을 해 먹는 게 난리 난 거 아니오. 또 제가 하겠다니까 누구 반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밥솥을 딱 해서 올렸어요. 가져간다. 그랬더니 고맙게도 나는 김치볶음, 고추장볶음, 이거 볶음 쫙 올라오는 거예요. 밥값이 15명이 며칠 동안 계속 사 먹게 되면 그것도 100만 원이 넘는데 이게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는데 왜 원망을 하냐고.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셨는데 왜 원망을 하냐고. 예. 비교하지 마세요. 예. 주신 게 다 다르잖아. 여러분, 김은혜 원사님하고 전 원사님하고 얼굴 같이 보세요. 두 분이 보셔봐.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다르지요? 다 달라. 주신 은혜도 다 달라. 근데 왜 우리는 붕어빵 되기를 원하냐고. 아니야. 여러분,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일을 땀 흘려서 했는데 왜 나는 요것밖에 안 주느냐? 내 은혜가 작아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작아 보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 다시는 원망하지 않는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입술에 더 많은 감사를, 원망하는 입술에 버림받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합니까? 만족합니까? 아니면 비교함으로, 남의 것을 보므로, 남의 떡이 커 보임으로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포도원 주인의 모습은 참 우리가 볼 때 이상한 것 같아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이상한 것 같아요. 포도원에 사람들을 일하려고 시키면은 보통 일을 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빡세게 일을 해서 일당만큼에서 더 남겨야 경제적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력 시장에서 일을 가는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 시킨대요. 노동도 않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인력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엄청 고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몇 번 부르러 나와요? 5번이나 부르러 나와요. 계속해서 데려다가 일시키고, 또 다음에 또 데려다가 일시키고, 늘 장터에 다니면서 품꾼들을 일을 시키려고 엄청 애를 쓰는 모습이 나와요. 5번이나 장터로 나와서 품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다니까요. 그리고요,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6시에 끝나니까 1시간 일을 했잖아요. 1시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당을 아침부터 나온 사람하고 똑같이 준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것을 경제 원리로 보면 어떻게 해요? 포도원 주인은 망하는 거예요. 1시간 일시키고 하루 일당 다 줘봐 망하는 거지. 그런데 오후 5시에 왔어도, 늦게 와서 일을 해도 포도원 주인은 하루 품삯을 그대로 쳐줍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밖에 해석할 길이 없어. 다른 방법으로 무슨 해석이 있겠어요? 포도원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사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
우리 모두는 세상 장터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맡은 자에게는 충성뿐이에요. 아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내게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하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 그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결국 유대인들은 원망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늘 비교해서 원망하는 이 자리에서 벗어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는 절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다, 아멘.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주인에게 원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포도원의 품꾼과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커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 잊지 말고 나에게 부르시고 일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주신 아버지, 주신 말씀 우리에게 힘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8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손 기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샬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보시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중식이 준비되었으니까 교제를 아름답게 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샬롬 교회 목표를 하겠습니다. 자, 목을 가다듬으시고 하겠습니다. 시합니다.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 부흥을 위하여. 1.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1.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네, 아멘. 여러분, 큐티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인데 우리 모든 게 은혜하니까요. 아멘. 은혜. 하나님 앞에 한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지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부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심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밤새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샬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